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최양미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심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다음에 첫째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이쁘기도 하고 더 애착이 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잘 키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매일같이 책도 읽어주었고요. 또 이유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매일 놀아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2살 때까지 아주 밝았고 잘 웃는 아이였어요. 저는 첫째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큰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제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불안해하더니 어느 순간 밤에 비명을 지르고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뒤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간호사가 저한테 안겨줬어요. 그때 첫째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안 돼, 얘 담이 엄마야! 하면서 울었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잘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지게 되었고요. 제가 조리원에 들어간 후에는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전화를 해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첫째는 여전했습니다.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였고요. 밤에는 계속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쯤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몸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는데요.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거의 발악을 하듯이 떼를 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낸 지 1달 만에 제가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첫째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보통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동생한테 뺏기는 것 같으니까 안 쓰던 떼도 쓰고, 기저귀를 뗐는데도 동생 따라 다시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아이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이것을 겪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아이들보다 심하게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수록 첫째한테 더 신경을 써줘야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요. 아이가 소파 위에서 혼자 어른처럼 무엇인가 겉돌이 생각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뭔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 가까이에 가서 얘담아 뭐하니? 하고 물어보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지, 또 잘 웃지도 않지, 목소리는 우울한 데다가 잠도 잘 안 자려고 하지, 또 여전히 악몽을 꾸어대니까 이 아이가 혹시 소아 우울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자기 딸이 힘들어서 소아 정신과에 데리고 다니는 엄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엄마한테 정보를 얻어서 원주의 큰 병원 안에 있는 소아 정신과에 문의 전화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3개월 뒤에는 난다고 그때 예약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개인 병원에 예약을 문의해 봤더니 거기서도 몇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치료비가 비쌌고 치료를 받아도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쓰는 신경치료제가요, 어른들한테나 쓰는 그런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독한 약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한테 이렇게까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료도 좋지만 그 이전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 해서 교회에 아이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은 후에 하루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나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제가 다 안다는 듯이 물어보았어요. 얘담아, 너 귀신이 엄마 말 듣지 말라고 하고 엄마 미워하라고 하지? 그런데 그 뒤 아들의 말에 저는 제 길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엄마, 내가 귀신 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말하면 나한테 죽인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까 3살부터 4살까지 1년간 이 사실을 저한테 숨기고 말을 안 해왔던 거였어요. 저는 기가 차고 너무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러나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이 들었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 중에서 이상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어요. 예담아, 예담이가 밤에 비명 지르잖아. 뭐 무서운 것이 나타나지? 그러자 아들은 바로 뱀이랑 지렁이랑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나타나서 뱀은 뭐해? 뱀이 내 몸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틀듯 감은 거예요. 지렁이도? 지렁이가 엄청 많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사자가 자꾸 쫓아왔어요. 또 꿈에서 귀신이 엄마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를 매일 무섭게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미웠어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미생물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스스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런 아이가 나오고 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잡히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아이는 물에도 뛰어들지 않고 불에도 뛰어들지는 않으니까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또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은 아이가 밤에 악몽을 꿀 때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왜 그런 비명소리를 내는지 이해가 되니까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일에 대해서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들의 상황을 교회에 알린 후에 저희 집에는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아파트 앞집에 사는 친구가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안방문을 꼭 잠그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는요, 예전에 어린이집 다녔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는 아이들 7, 8명 중에 저희 아들 혼자서만 뒤돌아서 찍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 사진을 안 찍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 찍을 때 귀신이 보여서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증세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자면서는 예전보다 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업이 선생님인 남편은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애가 이러니까 이 집 이사한 거 아니야? 정말 못 살겠다 하면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 가도 아이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우울했고요. 좋다는 어린이집에 보내봐도 또 보름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어떤 날은 귀신이 자기를 때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를 않았더니 종이를 가져다가 그 종이에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딘데 하면서 이 벽 쪽에다가 귀신이 나를 밀고서 나를 때렸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귀신이 놀이터에서 내 목을 졸랐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준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요. 엄마 그런데요. 엄마 모습이랑 똑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길래 사람들이 가고 나서 너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이가 엄마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귀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나를 때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어요. 아이는 귀신이 자기 얼굴을 어떻게 일그러뜨렸는지 모션까지 취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붙어 다니다가 떠나갔다는 말씀은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이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을 시작하니까 아이가 장난감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를 분산시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귀신이 아이를 분산시키는 거를 쌀자루 8감 안에 싹 다 담아서 갖다 버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을 갖다 버리니까 아이가 우더라고요. 이때 아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잡을 것이 없어진 후에 저는 아이가 일어날 때, 마트 갈 때, 놀이터에 갈 때,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말씀을 주구장창 암송을 시켰습니다. 아이 말로는 귀신이 옆에서 딱 버티고 있다는데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섭게 아이가 외울 때까지 말씀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귀신이 계속 옆에 있다가 지금 떠났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는 것도 잠시뿐이고 아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가 가위로 색종이를 싹둑싹둑 자르면서 엄마, 귀신이 동생 목을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데 이건 나쁜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러다 집안에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한시도 첫째와 둘째를 제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며 지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 층수가 8층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이가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얼른 뛰어가서 예담아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하면서 아이 발을 확 붙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려 앉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 왜 이래? 너 왜?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귀신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손이 떨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때 예전에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아이는 자살을 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무당이 되거나 비참하게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귀신을 보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기도를 설렁설렁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해마다 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집에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자고만 있는 줄 알았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귀신이 내 몸 위에 올라타고 있다가 엄마가 기도하니까 도망가자 하면서 저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하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놈의 귀신만 떠나면 살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귀신은 쫓아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귀신을 쫓다가 저는 진이 다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암송을 시키고 기도를 해도 아이가 변하지 않지? 그리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아이는 계속 이러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이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저는 기도고 말씀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희소식을 안겨주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카페에서 청년들과 자주 교제를 하시는데요. 그날 저희 남편 얼굴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이가 귀신을 보고 그 소리 듣는 거 금방 걷어가지 않는 줄 아니? 부모 깨우려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 건네들은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귀신 보는 거 금방 걷어가신다고? 부모 깨우려고 하신다고? 아, 하나님이 금방 걷어갈 수 있구나. 맞아,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세신데 나는 왜 지금까지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금방 걷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정에 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셨구나.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신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신앙은 그저 마태복음 7장처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도 믿지 않았구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향미야, 예담이의 주인이 누구니? 저는 이 물음 앞에 이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자식인 줄 알았어요.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고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했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이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창조주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버렸던 마귀처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저의 죄를 담당케 해주셨습니다. 또 부활시키셔서 저의 주인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으라고 하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아들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버렸고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항상 저와 같이 있던 아들은 제가 회개하는 것을 어느 날 보고서는 저에게 와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저에 이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엄마, 이제는 귀신 소리가 안 들리고 귀신이 안 보여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뒤 아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항상 저와 같이 있던 아들은 어느새 70개 정도는 줄줄 암송하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는 심판받았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 마귀 너는 끝났어. 하루는 아이가 이렇게 담대히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는 엄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망치로 꽝꽝 손에 했지요? 진짜 아팠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누나가 나오다가 아이를 못 보고 문을 닫았나 봐요.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쳐서 화장실에 가보니까요. 문에 손이 끼어서 살이 찝히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누가 그랬냐고 제가 좀 환한 얼굴로 물어보니까 엄마, 그 누나 용서해줘요. 난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 누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 누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가요, 엄마.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그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었구나. 저는 안심이 되었고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이의 얼굴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요.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다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평생 데리고 있을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3살부터 6살까지의 이 힘든 과정을 겪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더니 7살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받아쓰기를 잘해서 학교 방송에서 자신이 어떻게 받아쓰기를 잘하게 됐는지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과학에 소질이 있어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진도 V 하면서 잘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비명 같은 거 안 지르고 지금은 아주 너무 잘 자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어쩜 저렇게 큰아들이 의젓하냐고 동생 잘 챙기는 것 좀 보라고 하면서 칭찬도 해주십니다. 저는 그동안 어둠을 떠나보내려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행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중심의 철저한 굴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전능자의 통치가 임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저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알고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알리고 싶어졌어요. 특히 저같이 자식에 문제가 있는 엄마들 만나서 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들 작은교회 예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같이 힘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 엄마들을 마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의 엄마들은 아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서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애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장 약함이 주님의 강함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연골 무형성 장애, 즉 외소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에요. 제 키는 138cm이고요. 중학교 때쯤 성장이 멈추어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몸만 옆으로 불어나서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3남 2녀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엄마는 정상이시고 아버지가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지셨는데 반성 유전으로 여자인 언니와 저만 키가 작고 나머지 오빠들, 남동생은 키가 훤칠하고 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장애를 가진 저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요. 중학교 시절 고향에 군부대가 들어선다고 고향을 다 떠나야만 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너무도 소중한 때였는데 그 소꿉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니 덩그러니 저만 혼자 남은 느낌이었어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을 안고 중2 때 전학을 갔는데요. 달랑 저만 혼자 떨어지게 되었어요. 전학 가서 운동장에 앉아 혼자인 것 같고 소외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울고 말았어요. 장애인으로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장애인, 장애우라는 말은 너무 고상한 단어입니다. 다리는 휘어졌고 걸을 때는 기우뚱기우뚱 걷는 모습 때문에 어릴 적 아이들과 놀면서는 병신이란 말로 놀림거리가 되곤 했어요. 제 두려움의 대상은 꼬마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너무 솔직해서 거침없이 묻잖아요. 엄마, 저 사람은 왜 키가 작아? 왜 키가 나고 비슷해? 라고 속삭이듯 물어보는데요. 실은 다 들립니다. 또 어떤 아이는 옷자다리에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걷는 제 모습을 흉내내며 난쟁이라고 놀려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제 모습이 얼마나 싫은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부러웠어요. 나도 내 다리가 안 보이게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공중 목욕탕에도 다니지 못하고 아주 더운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환상이 있었는데요. 백마탄 왕자가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직장을 잡고 생활이 안정되니 결혼할 마음이 있어 선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을 본 상대는 외모가 훤칠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마주 앉아 얘기를 하는데 벽을 대고 말하는 것처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상대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장애를 가진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탄스럽기만 했어요. 장애를 가진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내 모습에 너무 낙심이 되고 도대체 내 모습은 왜 이러냐고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사실 저는 장애를 회피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다리를 늘리거나 반듯하게 펴는 수술은 생각도 못했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 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건강검진은 검사로 끝나는 건데 인턴 선생님이 다리를 잘 보시는 특진 선생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요. 제 귀가 솔깃해지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특진 선생님께서 그동안 다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럭저럭 살았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동안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고치지 말고 살아 하시더라고요. 특진 선생님의 말씀은 다리를 고칠 수 있겠다는 소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어요. 저에게 있어 장애는 어차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짐이었기에 더 이상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애라는 문제를 마음에 묻어둔 채로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도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런 노력의 결과 외적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만족할 만했어요. 그러나 장애는 제 마음의 병이었기에 마음의 상처,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대인기피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랬던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언니를 따라 교회 다녔고 나름 주일성수, 11조, 교회 봉사 등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애로 인한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채로 직장에 들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더 무너지는 제 모습이 드러났어요. 처음 직장에 발령받고 나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잘 어울려 지냈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저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의지했던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장애를 가진 저는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혼자 걸으면서 때론 오래 걸어 다리가 아픈데도 잠시 쉬었다가 가지도 못했어요. 제 모습이 너무 특이해서 시선이 집중될까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당장 옆에 보이는 친구가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친구는 나와 늘 함께 할 수 없으니 막연하고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계신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꼭 계셔야만 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외치곤 했어요. 그즈음 후배의 권유로 한마음교회를 와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막연하게 신념으로 믿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증거를 찾았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하시고 생선을 잡수시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어요. 닫힌 문을 통과하는 몸, 그런데 뼈와 살이 만져지는 몸, 형체가 변화된 신령한 몸, 먹을 수도 있는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는 너무 무서운 죄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내 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제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제 몸을 보며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모습을 보니 심히 좋지 않더라 했어요. 그것은 내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니 볼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기에 어떤 모습이든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중 목욕탕에도 가고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수영도 합니다. 물론 더운 여름에 반바지도 잘 입고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장애를 가진 제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임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난쟁이 똥자루만하게 작다 말해도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진짜이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어요. 술주사가 심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장애의 몸을 주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가까이서 효도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몸이 좀 온전치 못하면 어때요? 또 누가 뭐라 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승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 혼자라는 두려움, 사람들의 낯뜨거운 시선,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매사에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또 그동안 제가 힘들고 부끄러워서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함께할 지체들이 있고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동안 나는 장애인이니까 내 몸 잘 추슬러 직장에 다니며 내 처신이나 잘하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무 소망이 없던 저에게는 큰 위안이자 소망의 말씀이 되었어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고 기쁘니까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같은 과에 있던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니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다 복음을 듣고 석고상 같던 얼굴이 환해지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옆에 과에 있던 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니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워크숍이나 발표회에서 정작 발표를 하러 갈 때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직원이 해야 했고요. 어쩌다 상을 받을 기회가 생겨도 단상 앞에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1,500명의 성도들 앞에 나가 간증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다른 언니는 복음으로 위암을 극복하고 믿지 않던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작은 교회가 세워졌고 신우회도 생겼어요. 그렇게 세 명이 오직 복음으로 공동체가 되어 함께하면서 기쁨이 있고 가족처럼 돌보고 살아가니 다른 직장 동료들이 기쁨의 이유를 묻고 복음을 듣게 되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고요. 복음을 들은 직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작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전국에 퍼져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의 모임이 생기면서 언젠가부터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민들레가 바람에 날려 그 홀씨들이 뿌려져 또 다른 민들레로 태어나는 것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으니 복음을 들은 직원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복음은 작은 교회를 통해 계속 번져지고 있어요. 직장 동료 중에 진천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그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서 신우회로 모였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민들레 홀씨 되어 강릉에 발령받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직장 내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직원들이 업무 처리할 서류를 들고 오잖아요. 보니까 잘못 작성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영애야, 내 한 입으로 복음도 전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부드럽게 하고 또 이럴 때는 버럭하고 언성을 높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니? 그래서 이왕 일을 알려줄 거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자 마음 먹고 직원들을 잘 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친절한 영애 씨로 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장 내 대강당에서 기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는 명사 초청 강연이 대강당에서 자주 있었는데요. 명사들의 강연 내용들은 삶의 지혜와 도전을 주는 아주 좋고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근원적인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는 큰 확신이 있었기에 언젠가 대강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 이벤트로 직장 동료들의 추천을 통해 베스트 스마일상을 주었는데요. 제가 뽑혔습니다. 시상식은 대강당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전국에 있는 직원들도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이 시상식에서 저에게 기쁨의 이유를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기쁜 이유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임을 날마다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나중에 관중석에 계시던 청장님께서 무슨 부흥해 온 것 같다고 하셨다는 후문을 들었어요. 복음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저에게 있어 장애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살아가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장애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